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것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진짜 있을 때는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그걸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믿는 셈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다니면 믿음, 그분 참 믿음 좋아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고 믿음 얘기 아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데, 실상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내 눈에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소망을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 좀 비슷한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은 내 눈앞에 아무 그림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마음으로 붙드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증거를 본 것처럼 확신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증거를 본 것처럼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잡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게 집이 없는데 요 앞에 호반 베르디움에 여기 꼭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내가 이 집을 취하리라, 5년 후에 내 집이 되리라, 내게 될 걸로 확신한다. 그럼 이게 믿음이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서 돈을 더 모으고 더 노력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요. 한때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면 온 우주가 나서서 나를 도와서 결국 바라보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한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사는 내용을 더 알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란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비유로 서커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서커스 보면 이렇게 막 그네를 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네를 타면서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놓고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묘기를 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네를 탑니다.
그리고 한참 최고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그네를 놔요.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바퀴 막 돌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그네를 딱 놓을 수 있는 것은 약속된 게 있어요. 이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 손을 딱 잡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반드시 내 손을 잡아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에 그네를 놓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잡아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분명치 않아서 날 못 잡아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 위에서 떨어지면서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손을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헨리 나우에는 바로 이 위에 올라갔다가 그네를 딱 놓으면서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실제인 것은 그네를 놓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네를 놓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거죠.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막 떠오르는 걸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를 듣다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한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 실제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 2절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선진들이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인데요, 그 인물들을 한번 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모범이 필요하거든요. 자, 우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떠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면 어떤 장소를 정확히 지정을 해주고 거기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떠나라고만 할 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는 100%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떠납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 다시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가라고 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막막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명하게 그림이 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매일 나를 인도한다. 매일 인도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노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한 다음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배고 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어요. 노아 역시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노아에게 바보라고 말했을 테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연장을 들고 또 배 만들러 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안 한 적도 있었겠죠. 배 만드는 일을.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하는 일이 있고 정말 이 일이 잘 될까 의구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분명하다.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고 믿을 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고 게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혔어요. 정말 억울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또 견뎌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최악의 악한 상황까지도 뭔가 선한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 분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냥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미안할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안락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일까? 하는 고민이죠. 그냥 편안하게 별 고생 안 하고 살면 그게 성공하는 길인가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민족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 혼자 그냥 안락하게 살면 이게 되는 길인가? 수많은 고민이 그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뇌이죠. 그러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고생하더라도 또 때로 위험하더라도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그는 힘든 길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존 맥스웰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지대로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안전했던 이대로 살면 그냥 별 문제 없는데 그걸 벗어나서 믿음의 지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지대거든요. 거기로 나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그대로 살면 뭐 별 어려움 없어요. 직장도 그 정도면 괜찮고 다 괜찮은데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삶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았니라고 말할 때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좋은 길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모세처럼 고생해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길. 수입은 이전보다 적어져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걸 가치로 여기며 달려가는 길. 이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지대로 나온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제가 네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선진들의 이야기가 질비하게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죠. 핵심은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변화와 행동이 따랐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삶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제인 것을 보여주었다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에겐 정말 실제로 변화와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믿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 1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소개했던 아브라함, 노아, 모세 등등등 이런 분들을 여기서는 선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원할까요? 내 앞길이 너무 막막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막막해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를 응원할 겁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매일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할까?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일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일단 출발하고 나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응원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건전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출발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고요. 어떤 때는 나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요. 그래서 지치기도 해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혼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노아가 우리를 격려할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매일 고민했고 외로웠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어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도 껄핏하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못하겠다고 해서 그 아들들 다독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에 이 일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어떤 때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에이 주님의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요셉이 우리의 등을 도돌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요,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될지, 언제까지 옥에 갇혀 있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는 막 울었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는 악각거리면서 소리도 질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버텼어요.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 봤더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 제가 당한 고난마저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당신도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모르지만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마저 귀하게 쓸 겁니다. 힘내세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어떤 때는 지금 사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데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고생이 되겠지만 믿음의 지대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충동이 생기고 도전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안전한 이걸 놓고 그 길로 가려 하니 정말 두려워요. 이러다 나의 미래가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그때 모세가 나와서 우리에게 힘을 줄 겁니다. 나도 바로의 궁정에 있었고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서 아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편안하게 사는 게 꼭 성공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게 뻔한데도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힘내세요. 당신도 지금 믿음의 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귀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계속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잘 풀린다. 그렇게만 말하면 좋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렇지 않아요. 35절부터 믿음으로 걸어갔는데도 계속 어려운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믿음을 지켰으나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요.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고 믿음을 지켰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희롱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상급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그거 보고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광,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거더라고요. 당신에게도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힘을 내세요. 그렇게 우리 격려하죠. 여러분, 이 응원단의 소리를 주님이 여러분 힘들어할 때마다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들려주실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용기가 생기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의 선진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갔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힘을 주겠어. 그걸 믿으면서 달려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또 하나,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 1절 다시 추가로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과 벗어버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믿음의 길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생각에 다 매몰되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단순하게 해라.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몸집을 줄여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넘어지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죄에 빠지는지, 어떤 감정에 빠지면 내가 우르르 넘어지는지 다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까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 전진하지 못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파란 글씨로 보면 인내로서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거든요. 인내는 절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고난이 있어. 중간에 고민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노력했는데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보며 참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발목 잡는 것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거 우리가 발목 잡는 거 벗어버린다거나 인내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노력으로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길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진리를 믿는다거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중요한 이 교리들도 믿는다거나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똑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믿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느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힘을 불어넣고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란 뜻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3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와 상황이 되든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 고정, 관심 고정, 기대 고정, 마음 고정, 그리고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이 순간에 주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헤아리고,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그렇게 둘 때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국의 어떤 TV 광고에 안경점 광고가 나왔답니다. 안경점 광고. 그런데 이 안경점 광고가 그 해에 미국에서 광고상을 받았대요. 근데 그 안경점 광고에 바로 이 문구 때문입니다. 주인이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안경점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난 안경밖에 몰라요. 이 주인이
신뢰가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말이죠, 저는 땅에 대해서 도사예요. 어느 땅을 사면 돈이 얼마나 올라갈지 금방 알아가지고 막 땅도 도사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는 우리 목사님 목회밖에 몰라. 그걸 원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그 일을 맡는다면 아유 이 사람 진짜 그거밖에 몰라. 그건 굉장한 칭찬인 거예요. 사실은 내 모든 생각과 초점과 관심, 준비, 노력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이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뭐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경제, 세상 돌아가는 거, 부동산, 주식 어마어마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는데 내 믿음의 주고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다 걸어도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왕이고 주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답이 있다. 반드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할 거다. 확신하면서, 이걸 확신하니까 그 문제를 만나면 주님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게 일상이 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도전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문구 그냥 쉽게 보지 말고 깜짝 놀랄 문구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대요. 범죄 안 한답니다.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만약에 명령이라 그러면 우리 다 실족합니다. 죄에 넘어지잖아요. 어떤 약속이냐? 그 다음 나오는 노란 글씨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때 정말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매 순간마다 유혹을 받을 때든 언제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죄를 이길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욱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2장 2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더 잘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주 어른들 그러셨거든요. 아유, 우리 예수님도 당하신 고통인데, 아유, 우리 예수님도
고통당하면서 이겨내셨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그것도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내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인내와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욕구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를 학대하기도 했어요. 금식 같은 걸 일부러 막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금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웃으려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했는데 저는 이게 교만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지 아세요? 십자가를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러셨거든요. 그는 우리 예수님인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통곡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하나님께 간구도 하셨고요. 소원을 아뢰기도 하셨고요. 전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이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이들,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러면서도 애쓰고 노력하는 거 주님이 정말 잘 아세요. 왜? 주님이 당해오셨으니까. 그래서 인내하다 지쳐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견딜림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게다가 제 가정에 아주 큰 우환이 생겨서 그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확 힘을 얻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저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힘들 때 그랬거든요. 저에 대해서 지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치지 않으신답니다. 야, 나도 나에 대해서 지치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안 지치는구나. 이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니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든답니다. 그런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든다는데 아까 본 말씀에서 우리 어느 손을 붙든다 그랬냐면 우리 오른손을 붙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든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붙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업어야 돼. 우리를 업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뒤에서 안아야 돼요. 내 뒤에서 안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없든지 뒤에서 앉든지 힘들어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주님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인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걸으라고 한 그 길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